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날은 오전에 또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죠. 과거형이 됐습니다 벌써. 근데 곧 현재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건 모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함께 모일 때 전에 살던 모습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나온 사람들은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죠. 급하게 나온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나오죠. 어저께인가는 그 지하철역 앞에서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를 나눠줬습니다. 서울시에서 면으로 된 마스크 사용하라고. 그런데 막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대충 입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급할 때 다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가 함께 만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즐거움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의 간증을 가지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 담아두시고 꼭꼭 담아두시고 아까워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어려워도 꼭 담아두셨다가 함께 모일 그때는 더 행복한 감격의 고백들로 우리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같기도 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이 품어주셔야만 됩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담담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입 다물라 하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주를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것은 주님 품 안에서, 주의 능력의 팔 안에서, 주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우리의 말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높으시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아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함께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다시 1절 부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 부를 때 이 시간 무거운 짐 생각나신 것이 있다면 찬송가 4절 부르기 전에 지금 맡겨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짐, 자녀에 대한 짐이라면, 나의 건강에 대한 짐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짐이라면, 오늘 나의 지금 이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짐과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것을 맡기고 위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실, 붙들고 운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맡기는 기도로 잠시 2-3분 정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인도하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고난과 연약함과 아픔과 짐과 같은 것을 보게 하셨으나 그 짐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연약함이 우리를 붙들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수 없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갈 기회가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주를 바라볼 기회가 되고, 자녀의 어려움이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되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들이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시옵소서. 갖다 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하나하나 어디다 내놔도 팔릴 수 없는 부족한 물건들 같아 보이고 쓰레기와 같아 보이는 이 감정들을 이 시간 주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가장 선한 곳 가운데 가장 온전한 계기에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맡깁니다. 우리는 그저 의탁하고 우리는 그저 올려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나 주의 손에 들어갈 때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루심을 바라보고 주께서 해결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나의 연약함도 나의 모든 육신의 모든 부족함들도 박혀있으니 내가 그것 끌고 내려올 일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인정해야 될 일이고 사모해야 될 일이고 기뻐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맡겨 나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 동일하게 맡기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우리의 동력자도 살고 함께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것 하나하나를 다 사로잡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의탁하고 맡길 뿐입니다.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때 주님 만나면 안 되고 짐지고 있을 때 주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최근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맡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맡겼습니까? 맡길 수 없어서 내가 충분히 녹이고 내가 진주 만들어 보겠다고 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일인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품으면 알이 부화할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걸 누가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우린 다시금 큰 숨 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3절, 4절은 한 키 높여서 이제 찬양할까요?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 대신 이미 십자가 져주셨는데 내 짐을 또 져주셔야 되나요? 안 그러시면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짐을 맡길 데도 없고 내 짐 내가 지고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 연약함도 오늘도 또 져주시는, 맡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해 기도할까요? 예수님 내 짐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 맡아주셔서 내 가족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십시오. 여전히 맡아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당히 복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신앙은 결론을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결론을 찾아가는 신앙. 어디에 답이 있는가?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찾아가는 신앙. 이걸 구도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려고 찾아갔었던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초기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어디 있는가 찾는 그 소망하는 마음 자체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니까 결론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론에 도달한 신앙입니다. 결론에 도달한 신앙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야 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세 가지 신앙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결론에 우뚝 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했지만 그거 알게 한 이가 너 자신이 지혜로워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 알게 하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그때 결론에 우뚝 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지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명쾌하게 다시금 떠올리게 되면서 그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초기도 아니고 예수님과 여전히 동행하던 중기도 아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님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후기의 제자들의 모습은 결론에 우뚝 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초기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예언 때문에, 말씀 때문에. 중기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고 만난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 선지자나 이런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조명되어 알게 된 제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서 후기, 사도행전 초기에 그 제자들은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전할 최종 메시지가 되셔요. 이제는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아요. 이전에 들었던 구약적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오늘 나는 복음서 초입에 서 있는 제자와 같이 살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복음서 중간을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그 행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가? 체감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서 이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주 말씀만을 원해요. 예수님이 아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26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네, 말씀을 순종하고 정의를 실행하고 계명에 집중하고 규례에 준수하면 질병은 해결된다. 아마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50%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신앙이에요.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50%예요. 두 번째, 우리는 자주 기도만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아닌.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에는 무슨 질병이 있든지 기도나 간구로 해결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지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38절 아주 중요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재앙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다섯 번째,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39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행위가 뭐죠? 기도죠. 그리고 재앙을 깨닫는 거죠.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하는 것, 그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은 또 다른 본문에도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나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들으시고 사해 주십시오. 이게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붙들어야 될 만한 구절이겠죠? 질병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이 구절에서 찾으면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나 50% 신앙이에요.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 원한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말씀만을 붙들면 안 되고 기도만을 붙들면 안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0%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내셨어요. 머리가 좀 짧으시고 도월이라는 어떤 특별한 힌트로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신 책의 내용 중에 지금 크리스찬들,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꼭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를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보고 유대인같이 대하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걸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혹시 돌이키실까봐 두려워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구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 시대의 신세대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 질병이 고쳐진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누가복음 18장 3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1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씀을 붙들었죠? 약속을 붙들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죠? 기도했죠? 간구했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기도하는 거 아니죠.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맞다면 오시겠다는 메시아 아닌가? 그럼 메시아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쇠, 당시에 이것을 간구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9절에서 42절은 전혀 다른 것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생략된 말을 넣는다면 내게 데려오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뭐 하기 원하니? 너 뭐가 되길 원하니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생략된 내용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 원래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어까지 오해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그랬다면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끝났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여기까지 믿어. 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까지 믿어.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구해줘. 낫게 해줘. 눈 보여줘. 손 마른 거 펴줘.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39절에서 42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바꿨다라는 그 선언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붙들었는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요행을 바라는 거고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와라. 너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야, 너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해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설명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한 거였어. 예수님이 날 알아본 거야.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던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고쳐질 수 없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다 정리하면 우리가 붙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외친 외마디 소리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한 기도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이 선언하시지 않으면, 구원을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해요. 붙잡을 말씀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지금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붙잡을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나도 바보 같아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하고 뭐 달라요? 구약의 말씀 붙들고 이거대로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는 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오늘 찾을 거 너무 많은데 못 찾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통한 혜택이 월등히 많아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거나, 예수님이 다른 곳 가시는 것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야야 너 일로 와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거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할 말이 없으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타협하는 순간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린 유대인인 거예요.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에 대해 반신반의했어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 헷갈려 했어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어, 그게 결론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무게감이 있고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인 걸 제가 그렇게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만 붙드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붙드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결론이고 예수님께만 가야 된다는 사실을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혼전했다 깨나도 예수님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게로 데려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이 세 마디 안 해주셨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우리가 허공에 외친 메시지와 같습니다. 허공에 소리 지른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처음 읽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뭘 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인사말 하나로 믿어지겠어요? 아니요. 그럼 내 삶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 됐나 안 됐나? 예수님께 검사하는 거 말고 내 신앙,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나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들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 안에서 기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과정 안에서 말씀이, 예수님께 여전히 있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을 가장 마지막에 모시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거 다 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건 우리가 자주 하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도 똑같이 살면 어떡해요? 다르게 살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첫 자리에서 만나면 하루의 삶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혈단으로 됩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가 여전히 분투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리고 살다 보니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때는 와닿고 기도의 자리가 뜨겁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나에게 왜 필요하신가?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되는가? 예수님의 자리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우리에겐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은 더 많아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잃어버립니다. 더 많은 성취가 있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잃어버리면 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묵상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감격하는 걸 잃어버렸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예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지 못하게 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일을 지나면 며칠간 무뎌져 버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까이 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 예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